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하게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C월드라서 참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목 가누지를 못해요. 근데 목 가누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아동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는 뒤집기 할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순간 툭 떨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배밀이를 하고 배밀이를 하다 보면 뭘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는 기고 하다가 걷는단 말이죠. 부모들은 아이가 첫 걸음을 뛸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는 귀찮아하고 그냥 발짱 끼고 그냥 가만히 목 가는 것도 싫고 그냥 뭐 배밀이도 싫고 그냥 냅두세요 하면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요. 아이고 아멘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다시 사실 고난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상처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인데 열이면 열 전부 다 마음에 상처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해 보니까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수십 년 전 5살 때, 6살 때, 7살 때 그 받았던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상처의 마음 한구 속에 있는 거예요. 자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학교의 선생님께 받은 상처. 저는 선생님한테도 받은 상처도 있죠.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화가 나서 막 한 말인데 자녀들은 그 상처를 평생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성장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우리는 다 받고 이제는 이 상처를 누군가가 만져주기를 원하고 이 상처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것은 위로해 주고 어느 것은 위로 못해. 아이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도우고는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환난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거기까지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성성장구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아주 중요한 통치의 최고의 기관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 아주 유망한 지도자고 앞으로의 후기지수로 참 한마디로 대통령감 같은 그런 유망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었던 게 사도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섰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자기 이 유대인들에게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됩니다. 60년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면 30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30년은 주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을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는요 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 이해를 하죠. 제가 뭐 깍쟁이도 아니고 저는 이해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주의 그 복음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라. 주님은 모든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고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명절이 되고 한가위가 되고 이런저런 참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이 상처,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한량 가운데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꿋꿋하게 그냥 믿음을 지키고 그냥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수 믿게 하고요. 아멘 좀 하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만 되면 항상 이게 옛날이 생각납니다. 영남이 왔나? 반가운 소리가 아니에요. 저 예수생이 왔냐?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고 제삿날이 되고 하면 예수생이 저 왜 왔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가족들의 자랑이에요. 가족들이 다
아이고 목사님 왔습니까? 큰 어머니고 작은 어머니고 삼촌이고 아이고 목사님 왔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가문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 모든 시는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힘을 주시는 그 힘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그까짓 거 뭐 다 우리 주님이 있어.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당신이 친히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희생을 하시며 그 고난의 끝자리에까지 가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째째하고 치사한 그런 분 아니에요. 왜?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는데 그래 우리는 생각하라죠.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아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찌찍을 맞으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보면 우리가 환난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번에 흰남노가 올 때 엄청 걱정을 했죠. 저는 이 캐노피 밧줄로 사가지고 힘도 없는데 꽁꽁 맨다고 몸살이 났는데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수고고 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지 않고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힘이 들었으면 오직 어려웠으면 사형당하는 기분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끝자락에 서면 제발 데려가면 좋겠다고 이 고통에서 이 쓰라림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주여 제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견디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생수로 우리를 머리부터까지 발끝까지 부어주심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엘리야가 낙심하실 때 그 노뎀나무 아열에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알 수 있게 하고요.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배밀이하고 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리고는 더더욱 통감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의 10절에 보면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면 내가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든 다 떨어져 나가고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깨끗한, 연단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되어지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아멘입니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욥기 42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내가 귀로만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뵈니까 내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통감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는 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바람이 불면 더 빨리, 더 멀리 저 천국을 향하여 신나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환난과 이 고통이 우리를 우겨싸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에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냥 티켓 하나 받고 이 땅에 조금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여기에 거주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거주하는 곳은, 거주해야 할 곳은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다 민족 대이동을 해서 고향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라질 고향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원한 저 본향, 저 고향은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시름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분,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공부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직장인들도 사회인들도 모든 상황에 어떤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시 살리신 그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과 한량과 고통 가운데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명절 되고 이렇게 한가위 되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요.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아이고, 말도 없네.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건져주시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바라보며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괜히 애한테 짜증내고, 애 기저귀 갈면서 짜증내고,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막 따가닥따가닥 짜증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짜증하고 할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그건 너 때문이야. 우리 애들은 잘 모르죠. 어른들은 압니다. 모든 것은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요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보면 속상합니다. 안 믿는 가정을 보면 화가 납니다. 솔직히 명절만 되면 눈치 보고 속상하니 어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견디게 하시고 건져주신다는데, 오늘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가족과 잘 위로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건져주신다 하시니 주여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견디고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